오늘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또 신실하게 동행하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누가 그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주 앞에 노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광명한 그빛 나의 바다 광명한 그빛 나의 바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노래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여러분 정말 고백하십니까?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다시 고백하실까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 우리 주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거두실 분 우리 주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새 길을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생명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찬양 가사 보시면서 한마디 한마디 지금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렸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기쁨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하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심길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영광이 하나님 이방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주님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실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이곳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임재가 인전이 가운데 강력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놀라운 뜻이 이대한 주게 해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주의 영으로 덮어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을 친히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참으로 작고 연약한 우리를 하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지만 수많은 죄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마음과 영혼을 지키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달콤하고 교묘한 죄의 유혹들 앞에 나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변함없이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영성 집회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의 새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진실된 고백이 되어 아버지 앞에 거룩한 향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리는 손길들도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언제나 넉넉한 은혜의 결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보내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자 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만 나타나게 하시고 각 성도의 심령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영성 집회에 오신 우리 동안의 성도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운전을 하다 보면 의식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호도 지켜야 하고요, 속도도 잘 봐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차의 간격도 봐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차, 내 뒤에 달려오는 차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방지턱도 잘 봐야 되고요, 신호 과속 구간 이런 것들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운전을 시작할 때는 신경 쓸 것이 너무 많고 그저 두렵기만 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점 이 많은 의식해야 할 것들이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점점 그것들을 편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속도도 내보고 조금 급하게 속도를 줄여보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운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때로는 졸면서 운전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사고가 크게 나게 되죠. 처음에 운전을 할 때는 작은 실수가 있을지언정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워낙 많은 것들을 의식하며 운전하다 보니 조심스럽게 천천히 많은 것들을 신경 쓰면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운전이 편해지거나 많은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노란불이 되었을 때 예전 같았으면 멈췄을 그 순간에 조금 더 밟아서 나가기도 하고, 빠르게 달려가다가 카메라가 보이면 급하게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만 지나면 다시 슉 지나가기도 하고. 저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대부분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때 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많은 부분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운전뿐만이 아니라 사람 관계든지 어떤 문화적인 요소라든지 어떤 공동체에 있어야 할 질서와 규칙들을 처음에 의식할 때는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행동을 많이 조심하게 됩니다. 신경 쓸 것도 많아지죠. 하지만 점점 그러한 많은 의식해야 할 것들을 익숙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요. 조금 더 편안한 모습, 때로는 그 의식들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나에게 편한 것들로 맞추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모습이 영적인 부분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분을 위해 살아가겠다 결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존재들입니다. 처음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감격, 하나님의 동행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런 신앙의 삶을 익숙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잊어져 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리와 때로는 하나님이 지켜라 말씀하신 많은 것들을 점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삼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삼손과 특별히 그가 사랑했던 한 여인 들릴라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자아관이 흐려지고 그 세계관을 상실한 사람의 이야기, 그 가치관이 완전히 비틀어진 한 인물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행하는 삶입니다. 삼손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이 땅에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기 위해 나실인이라는 존재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나시린은 지켜야 할 많은 규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를 너무나 쉽게 범하고 맙니다. 사사기 14장에서는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떠먹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규례를 어기게 되고요. 그가 직접 큰 잔치를 열면서 그 잔치에 빠질 수 없는 포도주와 독주를 굉장히 가까이 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삭도를 대지 않았을 뿐 그는 이미 나시린으로서의 모습을 잃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인데요.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부터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사실 저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 그가 무엇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아관이 흐려진 상태에서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론적인 의문을 세상 속에서 찾아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제거하게 되면 반드시 그 공백 안에 다른 무엇들이 채워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 사람 관계,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소유하는 것들 등 무언가가 그 인간의 중심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마치 자신의 삶이 그것을 위한 삶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삼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많은 힘과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힘을 위한 존재로 살아간다 생각했고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 자신만의 것이라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되물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돈을 잘 버는 사람, 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나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인정해주는 사람, 이러한 외적인 요소에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SNS가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SNS에 올린 사진과 영상들의 좋아요가 많이 눌리면 그것이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것을 자신의 중요한 존재적 가치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의 돈과 명예를 위한 존재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관심을 받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존재들이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희는 오직 주님을 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 위하여 택함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뿐 아니라 그런 존재답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많은 성품들, 많은 은사들,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만한 다른 자랑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다라고 고백하시며 다시 한번 주 앞에 거룩하게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던 삼손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기 자신만의 관점으로, 심지어 잘못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사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당신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애쓰시던 시대였습니다. 그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우상들을 멀리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시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선봉적으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삼손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삼손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 땅이 어떤 시대인지, 자신이 왜 이곳에 부름받았는지를 전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관점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들릴라의 많은 모습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하나의 사랑 싸움 정도로 여기게 된 것이죠. 들릴라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사기 16장 6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이것을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로 쉽게 풀어보면 이러한 의미인데요, 당신이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나에게 그 비밀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는 아주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지금 이 속삭임 앞에 삼손이 무엇이 보였을까요? 그 들릴라의 아름다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그 영적 공격을 바라보지 못했기에 이 중요한 순간 그저 그 여인의 아름다움,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뒤에 사사기 16장 23절에 보면 삼손이 잡힙니다. 그때 블레셋의 3,000명이나 되는 모든 백성들과 고위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들의 신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지금 한 사람이 잡힌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긴 것이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순간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삼손은 그저 하나의 사랑 싸움으로밖에 보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며 말씀하고 계실까요? 좋은 집에 살아라. 좋은 차 좀 타고 다녀라.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많은 기술을 발전시켜서 편하게 해주었으니 이제 그 땅에서 좀 너희 편하게 살아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누구보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원하시는 첫 번째가 있다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수많은 세월이 흘러 이 시대가 변화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 아무리 멋지게 발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너는 나를 유일한 주인으로 삼아라. 나를 사랑하기에 힘써라 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다시 건지고자 바라보시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 아무 일 없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많은 기술이 발전해 보여서 살만해 보인다 한들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지금 어떻게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누리고 있다 한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많은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와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 너 혼자 누리고 끝나라가 아니라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내 앞으로 좀 인도해다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인간의 욕망과 이 현실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인지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며 흘리시는 눈물 앞에 우리 또한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적 용사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나오는 들릴라의 외침,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라는 외침은 첫 번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번째 외침이었습니다. 이 들릴라는 어떻게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계속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대답한 대로 마르지 않는 새 활줄로 그를 묶어보기도 하였고요, 새 밧줄로 묶어보기도 하였고요, 그의 머리털을 이 배틀의 날실과 함께 엮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닥쳤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삼손은 아무렇지도 않게 묶었던 것들을 힘으로 끊어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쯤이면 조금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만 나의 힘의 근원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조금 결박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내가 대답해 준 대로 자꾸 나를 묶어요. 3번이나.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내가 묶일 때마다 나의 원수들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를 팔려고 하는 건가?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우연이 생기는 거지? 하지만 삼손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지금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들릴라였습니다. 지금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이 여인의 마음을 얻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삼손은 그 삶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들릴라가 힘의 근원을 물어보았을 때 그는 누구를 떠올려야 했습니까? 이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 들릴라였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그는 이 계속된 상상하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들릴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물어보는 들릴라 앞에 삼손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더라. 이 번뇌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심히 상한 상태, 두려운 상태, 정말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상태인데요,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여인의 마음을 얻는 것, 내가 이 사람 곁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가치를 엎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그 안에서 극심한 번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머리털이 밀리고 잡혀가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삼손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머리털도 잃어버렸고요, 자유도 잃어버렸고요, 그의 소명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다 밀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고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전처럼 내 힘으로 일어나서 거뜬히 이겨내리라 하고 머리털이 다 밀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줄을 끊어내려고 이렇게 힘을 준 겁니다. 힘을 준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힘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굉장히 성경은 안타깝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던 그 삼손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신 것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감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 그 선택의 기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무언가 그 사이에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 피해야 하는데, 지금 나 이 선택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피하지 못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마음이 어려운 그 현실 속에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의 가치관은 영원한 것에서 일시적인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나 자신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는지도 깨닫지 못할 만큼 깊은 영적인 그 늪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단호하게 내어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너희의 삶 속에서 나타내기에 힘써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책임지시며 그 모든 것들을 놀랍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것처럼 교회력으로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소망과 믿음을 품을 때 이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이 현실과 시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이미 너무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매년 우리가 다시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다 보니 이제는 그것조차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나는 다시 회개하겠지만 또 잘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지만 저는 또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이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떠난 줄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삼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삼손을 끝까지 기억하셨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의 눈에는 뽑혔을지 몰라도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았을지 모릅니다.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며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이 그 깨달음의 날,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오늘 하루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여러 삶의 순간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실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실까? 잠시 멈추셔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아침에 잠자리에 드실 때 과연 오늘 나의 하루 속에 최우선은 하나님이었는가? 나는 과연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는가? 꼭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그 작은 질문과 그 짧은 침묵의 순간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순결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며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거인의 삶이 다시 한번 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 되시며 전부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분주함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던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과 현실의 마음을 빼앗겨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헛된 가치에 온 힘을 다하고 있었고 죄의 유혹에 깊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나를 사용하고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면서 나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삶의 필요와 욕망에 허덕이며 이 세상을 나를 위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경배하라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나의 물질과 나의 직장과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와 나의 자녀와 나의 현실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너무나 멀어져 버린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의 손길을 구하고자 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이 자리를 덮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다시 변함없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니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줄도 모른 채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며 세상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어쩌면 나의 마음과 영혼이 이미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과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위한 존재로,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식하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회개의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욕심과 욕망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영혼이 이미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악된 마음과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구하며 주님을 위한 존재로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웁니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 소문적과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실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아버지가 내 삶의 전부를 모시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내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며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진실된 회개의 심령으로 아버지를 부르짖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뜻과 아버지 섭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동안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라는 우리의 사명처럼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 우리 교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동안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투기지로 쓰임받아 거룩한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리더로 세우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도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를 아버지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를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동안의 모든 공동체와 우리가 섬기는 모든 봉사와 섬김과 사역들이 진실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위한 것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이 헛된 것들이 믿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직 아버지를 위한 교회로 아버지를 위한 교회로 아버지를 위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의와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 동안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가 진실로 복음의 전투기지가 되어 아버지가 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공동체와 모든 사역과 성김들이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는 것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한 것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정의와 정의와 사랑이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있는 것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기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진실로 주님을 위한 아버지의 목회자로서 아버지의 기의 목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진실로 아버지를 위한 교회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 동안교회 아버지께 묻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지마야 한 마음이 되어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하게 하고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굴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복음의 가치를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며 좁은 길을 택하는 우리를 향해 미련하다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세상 앞에 나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시대와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고 생명을 잃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이 민족을 위해 정말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의 생명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기시오 다시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해보게 하여 합니다. 하나님이 죽어가는 민족으로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시며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우리의 눈물로 받아들이며 아버지께 이 나라와 민족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진실로 아버지 앞에 깨어나 영광으로 분별하며 아버지의 의와 공의를 이 땅 안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힘으로써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영원히 건생 행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히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통치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의 나라로 복음의 민족으로 거듭나요 하나님을 위해 향해 쓰임받으며 아버지를 위해 가장 큰 영광을 낼 수 있는 믿음의 나라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기도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
삶의 주인 되시며 이 땅의 유일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삶을 회개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또다시 세상의 거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은 바다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기에 우리는 또다시 주저앉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붙드시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를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친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단호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와 나의 욕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동안교회 또한 주님의 주권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사람의 뜻과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거룩히 쓰임받는 우리 동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며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 모든 삶을 내어드린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이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모든 사역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를 변함없이 기억하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중심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통하여 삶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동안의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 동안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